우리 신명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17장의 말씀, 총 34장의 말씀 중 딱 중간이죠. 신명기가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7장이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도 레위기의 말씀의 이 풀이의 중간이 됩니다. 한번 중간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는 말씀을 되풀이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행복한 삶의 비결로서 전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난 40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는 부분이었고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이 레위기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그 중간 내용상으로도 지금 그 중간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의 고별 선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 안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이 되풀이되는 말씀이 일정한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말씀 안에서 지킬 것에 대한 촉구와 명령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지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그러면 그 근거와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내게 주시는 성, 내게 주시는 성읍,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 신명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는 우상과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또한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는 신앙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 문단을 나누어 표현하자면 그렇죠. 네 문단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A, B, B-A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약 정리하여 드린 대로라면 본문 말씀 안에 일종의 패턴이 등장하겠죠. 앞서 신명기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각 문단의 내용의 패턴, 이런 패턴들 안에서 반복되는 의미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전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문단들을 이어오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표현, 말씀 읽는 시간에 혹시 발견하셨는지. 뭐냐면요,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벗어나다, 빗나가다,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 거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요, 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도를 지켜라. 자, 이 말씀이 각 문단별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단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성읍에 이르면 각 성마다 재판장과 서기관을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냥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유는 이들이 백성들의 재판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정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표현대로 판결을 어떻게 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판결을 굳게 하다, 굽어지게 한다, 삐뚤어지게 한다, 이게 치우치는 거죠. 치우치는 거. 재판관의 자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해롭게 또 누군가에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 자체가 치우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16장 21절에서 17장 1절까지.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또 다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한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우상을 세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걸 드리라고 하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 신명기 강의인데, 이 말씀에서 치우치다라는 의미의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상을 세우는 행위,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치우치는 것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상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 치우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등장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는 거다 라고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다 라는 표현들, 이게 같은 표현들입니다. 치우치는 것,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언약을 어긴 것. 여기도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행위에 대한 묘사가 동일한 거죠. 재미있는 부분은요, 다른 신을 섬겨 가증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처우가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으로 이어지게 하고, 또 그 증언을 한 자가 먼저 손을 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처우가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심겨서 그가 죽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언약을 지켜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죄인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확인을 거듭하여서 그걸 검증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행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17장 8절에서 13절 마지막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의 연장선이면서도 첫 번째 문단의 반복이 됩니다. 자, 보시면 백성 중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이 말을 넘어서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상방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판결이 쉽지 않으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의 연장선인 것은요,
다툼으로 인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사람의 행복과 세움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에요. 행복이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툼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연장선이고 또 이것이 첫 번째 재판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결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하고 이거와 반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무법하게 행하고 법이 없이 행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그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만.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어떤 표현을 들자면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억수히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지 않을 때 죽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이 세 번째 문단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고 조금 후에 악을 제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 안에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정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판결하고 그 원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악을 제하려 버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죄인에 대한 처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죄인이 죽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 치우치는 것 그것을 원어의 의미상 죄와 같습니다. 죄가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거든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치우치는 것, 벗어난 것 이 죄와 같습니다. 죄와 의미상 같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 죄가 아닌 것 이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의, 공의. 그럼 공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해 오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원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 죄적인 사고방식과 마음과 원리를 담지 않는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악은 뭐냐면 정돌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우치게 하는 요소를 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정도를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정도로 공의를 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을 때 파생할 수 있는 결과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 그들의 참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행복이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집니다. 왜냐면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재판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신의 사관과 마음과 사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안에 자유와 행복이 깨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대목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공의를 세워짐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표현했다라고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이 신앙의 변질, 이 흐려짐에는요,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살펴봅시다. 말씀 안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세워서 그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거나 권력, 이것을 주거나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들은 평등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섬기는 자이자 중보자였지 권력자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 권력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자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람의 마음과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생각, 죄인의 원리로 그 자리를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자리, 권력을 부릴 자리로 보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권력을 부리고 이익을 도모하는, 부끄럽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세운다. 그럼 우상을 왜 세웁니까? 본문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웁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세우는 신상은요, 모두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우상들이 삶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재적인 마음이, 자아가 더 강하게 일어나면 그렇게 되죠.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난 양의 새끼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아까운 거예요. 너무 실하고 좋아 보여서 다른 걸 드리고 막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죠. 신약에 나오는 공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이것이 타인들에게 손댈 수 없다. 부모조차도 섬김에 사용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거기다 개입시킨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 우상숭배의 연장선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는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분쟁과 다툼,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적을, 내가 적으로 삼은 사람과 분노의 세상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감을 얹어서 교회 손깍질 받는 이유가 독단적이며 폐쇄적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불신, 지옥, 믿음, 천당 이러면서 나가면서 정죄하고 막 그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나와서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질책한 적이 없어요. 세우시고 깨달아 평화를 누리는 쪽으로 가죠. 판결을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안에서 판결을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판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불리한 것 같아. 나는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기는,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기는 죄인의 습성에서 보는 거죠.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죄인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질을 가지고 그 결과가 뭔데요?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래야 그 안에 참 자유함과 평화함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죄인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 공의를 세우지 않고 거기에 사회 원리나 개인의 사견을 싣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공동체와 개인의 평화와 행복, 자유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교회 정치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공의 세움에 물타기가 들어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발걸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의